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스죠. 고드프루아가 예루살렘의 넘버원 짱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교황 우르바노. 참 웃기고 있네. 뭐 고드름, 뭐 고드프루아, 고드름이 파란색인가? 야, 많이 컸다 저것들. 어이, 다인베르트 주교. 네, 교황님. 난 갈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 예루살렘 가가지고 교황의 대리인으로서 네가 예루살렘 통치해. 알았어? 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다인베르트라고. 그래서 교황의 이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자마자 고드프루아와 알력 다툼을 벌이는데 안 봐도 비디오죠. 일단은 교황이 보낸 그 직사기 때문에 아주 예의 바르게 환영을 해요. 어서 오십시오, 주교님. 근데 그건 겉모습이고 지금 뭐 듣자 하니까 고드프루아 그쪽이 예루살렘에서 지도자 뭐 실질적인 왕 노릇한다고? 이건 처음에 교황님과 했던 약속과 다르지 않나? 아닙니다. 제가 뭐 이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사방천지는 아직까지 이슬람 이 적들입니다. 이 적들이 언제든지 침공을 할 수가 있고 예루살렘의 운명은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리가 탐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안정화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제가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완전히 우리 십자군이 아니라 기독교 세력으로 됐을 때 저는 쿨하게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구테타 세력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여간 알력 다툼을 벌여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변수가 등장합니다. 빰빰. 고드프루아가 갑자기 죽어요. 바로 다음 해인 1100년 1100년 7월 18일 고드프루아가 다인베르트 주교와 티격태격 알력 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이 뭐 역사가들은 역병,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렸다가 해서 갑자기 급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하여간 바로 죽어요. 나이도 어렸어요. 40에 죽거든요. 다인베르트 주교는 큰일 났어요.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뭐냐면 죽기 전에 참 이것도 참 치사한 게 뭐냐면 주교잖아요. 가톨릭 주교면 곧 돌아가실 분에게 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뭐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뭐 천국 가서 뭐 잘 사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곧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아직 죽으면 안 돼. 아직 죽으면 안 돼. 야 고드프루아 죽기 전에 예루살렘을 교황한테 넘긴다고 서약하고 죽어. 도장 찍고 죽으란 말이야. 안 해. 야, 빨리. 아직 정신 남았을 때 빨리 도장 찍어. 예루살렘을 교황한테 넘긴다고 빨리 도장 찍으란 말이야. 꼴까닥. 끝까지 그 서약 도장을 안 찍고 죽어버립니다. 다인베르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황당한 거죠. 그런데 여기가 요때가 상당히 이제 복잡하거든요. 십자군 내에서도 약간 위기가 왔어요. 왜냐면 믿었던 지도자였던 이 고드프루아가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몽. 세 명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고드프루아, 레몽, 보에몽 이런 식으로. 레몽은 제가 뭐 몇 편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도자 문제 때문에 삐져가지고 고향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었던 레몽 고향 돌아갔죠. 권력 다툼하다가 믿었던 고드프루아 갑자기 급사했죠. 우와 우리는 뭐냐 예루살렘의 오리알이냐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저 교황청에서 보낸 저 주교 뭐 다인베르트인가 제가 뭐 전투에 대해서 좀 아나? 아니야 내가 봤을 땐 활도 못 쏘는 것 같아. 손대면 톡 쓰러질 것 같이 삐쩍 말랐잖아. 어떡하지? 우리는 그럼 지도자가 없는 거 아니야? 이때 만약 이슬람 애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냥 순교하는 거지 뭐. 어떡하냐?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십자군의 다음 지도자가 빰빰 등장을 합니다. 보두엥이란 사람인데 보두엥 고드프루아의 친동생이었어요. 보두엥. 나름 그 십자군 지도부에서 보두행을 오라고 한 거예요. 근처에 있었거든요. 보두행 빨리 와. 아 왜요? 너 예루살렘 지도자 안 될래?
제가요? 왜요? 너 고드프로와 동생이잖아. 우리가 그거 좀 활용해도 될까? 어떤 식으로요? 야, 생각해봐라. 지금 그렇게 신임을 받던 고드프로와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그 동생이 통치한다. 그럼 일단 안정화될 거 아니냐? 야, 한 번만 좀 봐줘. 네가야 예루살렘 좀 통치를 좀 해줘. 에? 뭐 그러죠. 라고 해서 고드프로의 고드프로와의 친동생인 보드행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짠짠 등장을 합니다. 십자군은 일단 안심을 해요. 와,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고드프로아님의 친동생이 예루살렘을 통치해 주신다니까 야, 좀 마음이 놓이지 않냐? 오, 되게 안심되는데. 이때 또 다인베르트가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보도행님 안녕하십니까? 저 여기 명함했습니다. 제가 그 교황이 보낸 다인베르트라는 주교인데 교황이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다인베르트 보고 여기 와가지고 교황의 이름으로 제가 좀 여기 통치를 좀 하라라고 말씀을 교황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통치권을 뭐 저한테 좀 약간 7대3, 6대4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에? 보도행은 뭐라고 하냐면 뒷조사를 해봐요. 어이, 너 저기 교황청에 아는 무슨 뭐 흥신소 없냐? 있습니다. 보도행님 말만 하십시오. 아주 잘 조사라는 흥신소가 있어요. 가서 이 뭐 다인베르트인가 뭔가 뒷조사 좀 해봐. 네. 흥신소는 역시 교황 흥신소. 뒷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비리를 후루룩 짭짭 해드신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거를 정보를 갖고 와요. 스파이들이. 그래서 보도행한테 보고를 해요. 보도행님,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걸 보시죠. 네, 이럴 줄 알았어. 이 해드신 게 어이구 말이 더 해드셨구만. 좋아,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할 것 같아. 다인베르트님 오시라고 해. 네, 뚜뚜뚜뚜뚜뚜 여보세요? 다인베르트님. 네, 보도행입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예. 네. 보도행님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웬일인가 젊은 친구 또 뭐 지분을 뭐 어떻게 나누려고? 나 6대4 아니면 나 집에 안 가. 그 전에 이 자료를 좀 보십시오. 슉. 이게 뭔가? 각종 비리 리스트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요, 다인베르트님, 제가 교황 우르바노님에게 바로 퀵 서비스로 보내버리면은 이 정보를 그쪽 우리 다인베르트님도 무사하지 못하실 건데 괜찮으실까? 그렇다고 해서 지분 드리죠. 지분 7대3, 6대4 원하는 대로 드리겠는데 요거는 비리 리스트는 제가 저기 오늘 지하철 퀵 서비스로 저 교황한테 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다인베르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쌓아놓은 명성과 재산이 있을 건데 굳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지분 다툼 해가지고 쌓아놓은 것을 날리기 싫은 다인베르트는 그냥 깨갱깽깽깽깽 하고 맙니다. 이래서 권력 다툼을 다 종식시켜버리는 보두엥. 엄청나게 큰 결심을 합니다. 뭐냐? 실질적 지도자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필요 없고 왕 같은 존재 다 필요 없다. 나 보드행은 예루살렘을 내 왕국으로 만들어서 정식 왕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왕국을 세워요. 왕.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즉위를 해요. 이것이 역사상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왕국의 제1대 왕인 보드행 1세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이었던 그 고드프루아는 왕은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지도자였지만 타이틀은 뭐였냐면 성묘의 수호자였어요. 성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묻혔다는 그 성스러운 묘지의 수호자가 타이틀이었는데 고드프루아는 보도행이 그것이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 이거죠. 나는 성묘의 수호자가 아니라 이건 내 왕국이고 난 여기 왕이 될 것이야. 실제로 보도행 1세가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기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딸린 기사들. 야, 저 뭐야? 누구 마음대로 저기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냐? 같이 우리 싸웠던 우리 뭐야? 이거, 어이구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냐, 우리가? 보드행은 이걸 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드냐면 유럽, 서유럽에 있던 똑같은 봉건 제도를 예루살렘 왕국에 적용을 해요. 봉건 제도는 뭐냐면요. 중간에 딱 왕이 있고 지방에 그 지방을 통치하는 지도자로 자기의 친척이든지 자기의 지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이 조카, 내가 왕이잖아. 조카 너는 저기 A라는 성 가서 네가 지도자해. 감사합니다 삼촌. 그리고 내 친구 동창, 너 찰스. 왜 동문 왜? 너네 같은 동문이지? 넌 내 동문이니까 넌 B란 지역 가서 넌 지도자해. 어유 땡큐 동문. 이게 봉건 시스템이에요. 중국도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까지는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진시황이 다른 얘기지만 진시황이 정말 위대한 왕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그 당시 진시황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봉건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지방 통치는 왕의 뭐 친인척이든지 지인들이 다 했거든요. 진시황은 이걸 다 때려 부수고 처음으로 군현제라는 걸 실시했어요. 군현제는 뭐냐면 친인척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자기가 뽑은 관리, 뭐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뽑은 똑똑한 일반 관리들을 보낸 거였어요. 군현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보드행 1세는 봉건 시스템을 여기 만들어요. 예루살렘 왕국을 딱 중간에 놓고 주변에 자기가 정복했던 이슬람 요새화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의 지인, 자기 밑에 있던 기사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어이 기사 A, 너 불만 갖지 말고 저기에 있는 A 요새 있지? 그거 네 성해. 그 정도면 너 만족 오케이 하지? 뭐 그 정도면 만족하죠. 뭐 그럼 앞으로 A 성은 제 겁니까? 가. 감사합니다. 보드행 1세 왕님 만세. 그리고 아까 뭐 궁시렁 했던 너 기사 B, 너 나랑 동창이지? 어라니 콱 내가 왕인데. 예. 너 저기 있는 저 B성 있잖아 저기. 우리가 지난달에 이슬람으로부터 뺏은 성. 거기 가서 네가 그 성주해. 그러면 오케이 만족하나? 아유 그 정도면 만족하죠. 땡큐. 이제 앞으로 동생이 아니라 왕님이라고 할게요. 가. 이런 식으로 주변 성들을 다 기사한테 나눠줘요. 일종의 연합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진짜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루살렘 왕국을 운영해 나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1차 십자군 원정의 끝이라고 보통 봐요. 고드프루아는 1100년 1100년에 역병으로 사망을 했고 그리고 또 겁먹들어 가지고 뭐 다른 기사들과 이제 불화를 저지르다가 도망갔던 나 안 해! 했던 레몽도 5년 후인 1105년도 1105년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레몽도요, 참 일단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갔다기보다 싸우다가 삐져가지고 튀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죽을 때는 정말 기사답게 죽었어요. 이슬람군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1105년에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 보헤몽도 자기의 영지, 그러니까 자기 영지가 이탈리아 지방이었거든요. 자기 고향에 가서 6년 후에 또 사망을 해요. 그리고 고드프루아의 친동생이었고 예루살렘 왕국을 처음으로 만든 보드행 1세도 보헤몽이 죽은 1118년도에 같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참 모든 영웅들은 한 번에 다 퇴장을 하는가. 십자군 전쟁을 원래 일으켰던 사람, 물론 교황 우르바노가 이제 은자 피에르 등등등을 가라고 했지만 처음으로 SOS를 쳤던 동로마 제국 황제 기억나세요? 안 날 수도 있죠. 너무 오래전 얘기인데. 알렉시우스라는 황제였잖아요. 동로마 제국 황제. 동로마 제국 알렉시우스 황제가 원래 또 SOS를 교황한테 친 거잖아요. 지금 도와주쇼. 기독교잖아. 우리 그리스 정교랑 그쪽 가톨릭이랑 도와줘 좀 했던 알렉시우스 동로마 제국 황제도 이 보드행 1세가 죽었을 그때 1118년도에 같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 1118년 이 해는
십자군 1세대들이 모두 사망을 한 해가 돼요. 참 긴 세월이 있었죠.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시우스가 야 교황 좀 도와줘. 이슬람 애들이 우리 좀 쳐들어온다고 한 그 SOS를 서유럽의 우르바노가 뭐 그래 내가 한번 도와주는 척하면서 동로마도 내가 먹어버려 꿀꺽 해서 십자군을 가보시오 여러분들 신은 그걸 원하십니다 해서 시작을 했던 십자군 전쟁. 유럽을 떠나서 3년 만에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 또 예루살렘 왕국 보드행 1세죠. 예루살렘 왕국을 20년 동안 건설을 했어요. 자, 앞으로 십자군 전쟁 거의 8차까지 있어요. 1차 십자군 전쟁은 그나마 좀 인정을 받는 게 뭐냐면 출발했던 이 십자군 가운데 왕도 없고 황제도 없고 순수한 일반 기사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십자군 군대였어요. 물론 뚜렷한 지도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잘난 기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1차 십자군 원정이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만은 순수했다. 물론 가다가 뭐 무슬림들 잡아먹고 삶아먹고 한 건 있지만 1차 십자군 원정은 순수한 종교적인 목표였어요. 예루살렘 성도를 되찾자. 순수한 목적. 그것만큼은 인정을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2차, 3차 십자군 전쟁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그건 개판이거든요. 자, 보드행 1세가 죽은 후에 또 다음 왕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촌 동생이었던 보드행 2세가 즉위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촌 형의 뒤를 이어가지고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 된 보드행 2세예요. 아, 콕! 왕 되자마자 바로 죽어버려요. 허무하게 난 간다. 또 다음 왕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참 없었어요. 보드행 2세가. 그래가지고 딸이었던 멜리장드라는 딸이 있었거든요. 딸이 왕이 돼요. 즉 여왕이 된 거거든요. 물론 지금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뭐 십자군도 포함해가지고 약간 탐탁치 않게 봤어요. 뭐야? 어떻게 여자가 왕이 되냐? 나라가 뭐 망하려니까. 어이구,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저 썬킴 얘기 아니에요.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가 그랬어요. 야, 여자도 왕 되는데 뭐, 우리가 왕 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 해서 밑에 있는 신하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겨우 이제 추수리 났던 예루살렘 왕국이 그 여왕 멜리장드 여왕이 집고 난 후부터는 슬슬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반대로 바깥에 있던 이슬람 세력은 하나로 똘똘 뭉치기 시작을 해요. 그 똘똘 뭉치기 시작한 중심엔 누가 있었냐? 이마두 장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둑 장기 할 때 그 장기냐? 장기는 맞아요. 근데 그 장기는 아니라 야, 너 이마두 장기냐? 배는 바둑이냐? 이마두 장기. 사람 이름이에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이슬람 지도자거든요. 이마두 장기라는 인물이 흩어져 있던 이슬람 부족들을 하나 통합을 해서 힘을 키워 나갑니다. 이마두 장기가 딱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슬슬 무너지고 있거든요. 나 이마두 장기, 배는 바둑, 머리는 체스가 봤을 때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군 세력들, 뭐 지금은 예루살렘 왕국이지만 슬슬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 우리 통합 이슬람 세력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 이 분열을 우리가 이용해서 저것들을 그냥 콱! 박살을 내버리겠어. 하면서 뭘 하냐면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전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은 왕국이고 그 주변에 이제 봉건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사들한테 너 옛다 이거가 너 먹어라. 옛다 너 이 성 먹어라. 오케이? 해가지고 크게 4개의 왕국이 형성된 상태였어요. 자, 지도 한번 보십시오. 맨 북쪽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땅. 맨 북쪽에 보면 에데사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가 안티오크. 안티오크 기억나시죠? 뇌물 먹여가지고 어이없이 무너졌던 그 안티오크. 그 바로 밑에가 트리폴리. 자, 성 이름이에요. 그 밑에가 예루살렘. 여긴 수도고. 자, 다시 한번 요거 보셔야지 이제 앞으로 십자군 전쟁 이해하시는데 편해요. 자,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고 맨 북쪽에 가면은 에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안티오크. 지금의 아마 그 시리아일 거예요. 그리고 트리폴리. 트리폴리는 지금의 레바논, 베이루트 거기에요. 그 바로 밑에가 예루살렘. 요 4개의 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북쪽 에데사라는 곳을 보니까 가장 방어력이 약해. 요걸 이마두 장기가 딱 봤을 때 이 4개의 성 가운데서 맨 북쪽에 있는 에데사. 저기가 가장 공격이 취약하군. 저기를 먼저 공격하자. 네, 이마두 장기님. 그래가지고 서기 1144년 1144년에 드디어 이슬람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났습니다. 일단 에데사를 공격하라! 이마두 장기가 명령을 내리는데 마침요 에데사의 기사들이요. 기사들이 그 성주니까 다른 동네 약탈을 하러 나가서 이제 성이 텅텅 빈 상태였어요. 그 사이에 공격을 한 거예요. 지금 지휘부가 없다. 에데사는 이때 공격한다. 공격! 이슬람 군들이 그 이마두 장기, 배두 장기, 다리도 장기, 머리도 장기가 쳐들어오니까 누가 에데사 안에 있는 병사들을 지휘를 했냐면 사제들이 지휘를 한 거예요. 신부님들이. 뭘 알겠나. 성부와 성자와 저기 화살 날라온다. 어떻게 막아봐라야. 우왕좌왕 난리가 난 거예요. 에데사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이마두 장기가 뭘 하냐면 저쪽 한쪽 성벽에 나무를 쌓은 다음에 일단 성벽을 뚫어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네, 이마두 장기님. 어떻게 뚫을까요? 야, 바보야. 일단 저기 성벽 한 군데 나무를 쌓아. 네, 다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아도는 게 뭐야? 양입니까? 아우, 양 말고 저거 검은 거 석유잖아. 석유. 여긴 중동이야, 중동. 그렇죠. 나중에 여기서 막 미국이 석유 캐고 막 그렇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겁나 부자국 나라가 되고 석유를 말이야. 저 나무에 뿌려. 그리고 불질러. 그러면 그 화력으로 저 흑성은 무너지게 됐다. 1차 십자군 원정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2차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살짝 여러분 그 1차 십자군 전쟁 잠깐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왜냐면 앞으로 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십자군 전쟁은 3명을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드프루와 레몽, 보에몽.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왕국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유럽에 있는 뭐 프랑크 왕국 등등과 똑같은 독립적인 왕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1차 십자군 원정에 왔던 기사 양반들이 예루살렘 왕국 주변에 따라왔던 기사들한테 어이 너는 뭐 이 땅 가지고 넌 저 땅 가지고 너는 저 땅 가져가지고 우리 연합국 만들어 볼까 해서 연합 왕국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도격인 곳이 이제 예루살렘 왕국이고 거기는 고드프루아가 이제 후루룩 짭짭 드셨어요. 그리고 레몽, 보에몽이 남았잖아요. 자,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고 쫙. 예루살렘 왕국은 예루살렘 연합국이죠. 예루살렘 연합국은 총 4개의 나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맨 위부터 볼까요? 맨 위는 에데사, 그 밑에는 안티오크, 또 그 밑에는 트리폴리, 그리고 맨 밑에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수도 역할을 하고 고드프루아가 뭐 지금 대장하고 있는 그 바로 위에 있는 트리폴리라는 나라는 또 그 도망가셨다가 물론 도망은 갔지만 나중에 이슬람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한 레몽이 초대 영주였어요. 트리폴리. 그 바로 위에 안티오크는 보에몽이 초대 영주.
그래서 이렇게 꼭 외우라고 말씀드린 것이 요 삼총사가 이 세 나라죠. 세 나라를 뭐 지도를 했다고. 맨 꼭대기에 있는 에데사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고드프로와의 친동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두앵이라고. 이 보두앵, 앵두 같은 보두앵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왕국의 1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고드프로와는 자기가 왕 안 했어요, 여러분. 나는 뭐 성묘의 수호자다. 와, 성묘의 수호자야. 난 왕 아니야. 하고 그 동생이 고드프로와가 죽은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보두앵이 나는 우리 형처럼 성묘의 수호자 그딴 건 하기 싫어. 나는 정식 왕이 될 거야. 내가 이름이 보두앵이니까 보두앵 1세라고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왕의 공식적인 1대 왕이 되는 보두앵, 고드프로와 친동생. 이 보두앵이 에데사의 첫 번째 영주였어요. 그럼 대충 그림 다 그려지시죠? 요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왕국, 수도 예루살렘과 나머지 3개의 이 성들이 합쳐져가지고 나라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이 해방됐다는 소식, 이 서유럽의 기사들이 저 멀리 이역 땅에 가가지고 왕국을 건설했다는 소식, 이 서유럽에 전파가 됩니다. 어이 찰스, 그 소식 들어봤어? 고드프로와 레몽, 보에몽 이런 기사들이 말이야 고향에 안 돌아오는 이유 들어봤어? 거기 왕국을 만들었대요. 나도 그런 소리 들었어. 아유, 이 서유럽에서 빌빌빌거리고 살 바에는 차라리 우리도 그러면 그쪽으로 갈까? 그럴까? 그런 사람도 있었고, 신이시여, 드디어 예루살렘이 이교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신이시여, 나도 순례를 가볼까? 그래가지고 이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특히 이 순례, 예루살렘, 이제 뭐 이 서유럽 기사들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순례가 쉬울 거 아니에요. 가자. 가면 다 우리 유럽 사람인데 뭐 안전하겠지. 그래. 나도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리 가서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야. 나도 그래. 너도 그래. 너도 나도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1차 십자군 전쟁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해방된 이후에, 물론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땐 해방이죠. 그런데 어떤 길로 가냐면요, 1차 십자군 원정단이 온 것처럼 육지를 통해서 삥 둘러오는 게 아니라 위험하니까 배 타고 와요. 뭐 이탈리아든지 뭐 프랑스 남부 도시에서 배를 타고 쭉 지중해를 거쳐서, 지도 보고 계시죠? 지금 현재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배 타고 출발하면 남쪽으로 쭉 내려왔다가 거기서 우리 기준으로 우회전하면 동쪽으로 가면 쭉 가면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그 해상 루트로 가는 거예요. 다 가자 예루살렘으로. 나 가서 기도 한번 해보고 와야 될 것 같아. 거기가 그렇게 기도빨이 좋다며. 와요. 어디에 도착하냐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야파라는 도시에,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야타가 아니라 야파. 지금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지도 보고 계세요? 텔라비브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행정 수도, 항구 도시에 항구 도시. 여러분 나중에 혹시 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관광을 만약에 하신다, 입국을 하신다 하면 텔라비브에 있는 국제공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텔라비브가 옛날 이름이 야파였어요. 거기에 도착해요. 배멀리 좀만 기다려. 이제 거의 팔레스타인 땅이 곧 도착할 거야. 저기 봐, 야파, 항구 도시 야파가 보인다. 저희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건국한 다음에 텔라비브란 이름으로 바꾼다면서 예루살렘 다 온 거야. 도착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 텔라비브라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 60km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서울에서 한 오산 정도요. 그러니까 야파라는 항구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럽에서 꾸역꾸역 이 순례객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거리에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항구 도시를 이제 만든 게 야파인데, 문제는 60km가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뭐 길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사방 천지엔 아직까지 이슬람군의 게릴라들이 깔려 있던 상황이잖아요.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했어요. 드디어 야파에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60km밖에 안 된대.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다가 까꿍 돈 내라. 이슬람 게릴라들이 덮치고 죽이진 않았다고 해 대부분. 왜냐하면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순례객들을 납치해서 일단 금은보화 다 뺐고 부자들도 순례를 많이 갔거든요. 거기 있는 롤렉 삐 시계 풀어. 금목걸이 풀어. 다 내놔. 약탈한 다음에 죽이지 마세요. 예루살렘 왕국이요. 그래도 예루살렘 왕국인데 기사가 만든 보호를 해줬겠죠. 해줬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배 타고 꾸역꾸역 밀려드는 그런 순례객들을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이거를. 아무리 보호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슬람 게릴라들한테 약탈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 예루살렘에서는 이거 어떡하나, 야, 좀 사람 좀 없냐, 우리? 이러는 가운데, 빰빰, 누가 등장을 해요. 위그 드 파엥 이라는 프랑스 출신 기사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름 자체가 약간 프랑스 통이 나지 않습니까? 바게트 같이. 위그 드 파엥이라는 프랑스 출신 기사가 나타나는데 9명의 동료 기사들과 함께 프랑스에서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당시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었던 보두엥 2세, 보두엥 1세가 첫 번째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드프루와 친동생. 이 보두엥 2세는 그 친동생이었던 보두엥 1세의 사촌이에요. 보두엥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보두엥 2세 앞에 와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This is wicked fine. 지금부터 우리말로 할게요. 제가 프랑스어가 딸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순례객들을 호위해드리겠습니다. 보두엥 2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기쁠까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겠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 먼 길 오느라 힘드셨죠? 저기 건물 저기를 본부로 쓰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때리십시오. 010 삐삐삐삐 제가 직통전화 받아가지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9명 가지고 뭐 하냐라는 말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 이제 기사들은요, 딸려오는 호위 병사들이 있었어요. 대략 기사 1명당 20명 정도의 호위 병사들이 따라다녔던 상황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군사들이었어요. 보두엥 이사는 정말 신났죠.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 저기 저 반짝반짝 빛나는 저 건물 있죠. 거기를 본부로 쓰이소.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냐면 유대교 사원, 지금은 그 알-아크사 사원이라고 해서 이슬람교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곳이 있어요. 지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알-아크사 사원이라고 치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돔으로 생긴 큰 사원이 있거든요. 이슬람교 3대 성지예요. 당신은 이슬람교들 다 쫓아버리고 기독교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빈집이겠죠. 그렇지만 화려하고, 저 이슬람교 성지 저거 누구 지금 전세 준 사람 있나? 없는데요. 빈집 맞지? 네. 아이고, 프랑스에서 오시는 기사 여러분들, 저기 가서 쓰시고 본부로 하시고 편하게 주십시오. thank you. 고마워요. 해서 거기 정말 본부를 차려요. 그래가지고 역사에서는 이 기사단을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템플 기사단 또는 이 성전 기사단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 당시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었던 보두엥 2세가 그 이슬람교의 성전, 지금 알-아크사 사원이라는 거기를 얘네들 본부로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출퇴근하니까 그럼 저 사람 이름들을 성전 기사단,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자라고 한 겁니다. 뭐 임무는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성전 기사단. 대부분 일반적인 기사들은요, 유럽, 그 당시 서유럽에서는 어떤 영주 귀족 밑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 성전 기사단은 그런 게 없었어요.
나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 우리 교황님. 나는 교황님 명령만 듣는다. 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영주들과 귀족들도 쩔쩔쩔 매는 상태였어요. 이 성전 기사단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기사단.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성전 기사단은 하나님의 기사단, 교황의 기사단으로서 순례객들을,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객들을 철저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알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 철칙이 뭐냐? 이교도를 만나면, 이건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요. 이교도를 만나면 이유 묻지도 말고 즉시 살려두지 않고 죽인다. 신의 이름으로. 이게 템플 기사단의 철칙이었어요. 초강력이죠. 그러니까 가다가 무슬림을 만나면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템플 기사단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객들 입장에서 봤을 땐 구세주들이죠. 자기를 지켜주니까 어머 이제부터는 우리 기독교 순례객들이 마음 놓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됐어. 고마워요 템플 기사단. 별 말씀을요. 예루살렘에서 성지 순례를 끝내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 기독교인들은 소문을 내겠지요. 유럽에서. 아빠 살아 들어오셨군요. 내가 그럼 죽을 줄 알았냐? 근데 들어봐라요. 아빠도 솔직히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진짜 멋진 사람들을 만났어요. 템플 기사단이라고 해서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더라고. 이교도들 만나면 다 죽여버려. 아주 편하게 5성급 호텔에서 나 편하게 나 성지순례하고 왔어. 템플 기사단 짱! 팬클럽 없나? 이런 식으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였겠지요. 그 듣는 얘기가 또 와전될 거 아니에요. 부풀려지고 썬킴이 처음엔 기막도였다가 나중에 그 BTS의 B처럼 생겼다 같이 보보보보보보보보 청소년들에게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템플 기사단이. 나도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템플 기사단에 나도 가입할 거야. 가입 신청은 인터넷이 아니라 직접 가야 되겠지? 그래서 서유럽에 너도 나도 당시 그냥 BTS가 돼버린 거예요. 가자! 나도 템플 기사단 할래! 점점 새가 불어나요. 나중에 정말로 교황이 그때까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템플 기사단이 나는 교황의 명령을 직접 듣는다! 라고 했지만 교황이 실제로 허락한 적은 없어요. 근데 워낙 새가 커지다 보니까 교황이 직접 명을 내립니다. 템플 기사단 말고 또 하나의 기사단이 있었어요. 성요한 기사단인데 요한이 영어로 하면 John이죠. 바오로가 폴이고 베드로가 피터고 대천사 미카엘, 제 이름같이 미카엘은 마이클이고 성요한 기사단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앞에 있었던 템플 기사단들은 대부분 프랑스인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요한 기사단은 대부분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탈리아. 이 양반들은요, 성요한 기사단은 1차 십자군 원정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성요한 기사단이라는 이름보다는 병원 기사단, 의사 기사단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했었어요. 맞아요. 호스피탈과 닥터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1차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는 건 터지기 이전부터 이 양반들 이탈리아에서 건너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안 죽었어요? 유럽인들 그때 괜찮았나? 여러분, 십자군 전쟁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은,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돈 되면 사람 안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이슬람 교도가 점령을 하고 있었긴 있었지만 유럽에서도 이미 순례객들이 왔어요. 아니 손님이 오니까 이슬람 상인들은 장사가 되니까 그냥 봐줬거든요. 여기 기독교인들 여기 이슬람 호텔에서 한번 잡아. 숙식 제공, 아침에 치약 준다. 샴푸도 있다 해. 왜 이렇게 중국말이 나오냐. 어쨌든 간에 밥도 제공한다. 베드 앤 브렉퍼스트. 장사가 되니까 그럼 기독교인들도 괜찮겠나? 걱정 마. 우리 이슬람 교도들 돈 되면 안 죽인다. 그래가지고 상당수의 서유럽인들이 그 당시 이미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오고 가고 했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출신들의 상인들이 예루살렘과 이탈리아 사이에서 교역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중동과 특히 이집트의 그 고급 원단. 야, 부들부들하네. 좋네, 이거. 고급 원단을 떼가지고, 지금의 동대문 평화시장 같은 거, 고급 원단을 떼서 이집트에서 사가지고, 그걸 이탈리아에 있는 성직자들한테 팔고, 이런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양반들이. 그런데 이 이탈리아 출신 상인들이, 당시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상인들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집트의 이슬람 지도자님, 이탈리아 상인들 무슨 부탁이 있나?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지순례를 오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유럽인들이 먼 길 오느라고 뭐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요 불쌍하잖아요. 치료할 수 있도록 진료소 하나 좀 세우면 안 될까요? 그래 해? 오케이 해서 이슬람 지도자가 그냥 승낙을 해요. 왜냐하면 믿자의 본전이거든. 치료해 준다고 하는데 맞아. 당시에 이탈리아 상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봤을 때도 건강해야지, 기독교 순례객들이 건강해야지 돈도 잘 쓰고 다닐 거 아니에요. 병원 쉬어, 주사 잘라주고 처방전 가짜로 만들면 안 돼. 해. 그리고 기록을 보면 이슬람 교도들이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기독교와 자기들 종교는 다르지만 예루살렘에 오는 그 성지순례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인도적 차원에서 병원을 짓게 허락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순례의 중요성.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상인들이요, 예루살렘에 1050년 1050년에 처음으로 기독교 진료소를 세워요. 예루살렘 안에. 첫 1차 십자가 원정 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1099년이잖아요. 1099년. 무려 이미 반세기 전에 이탈리아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병원을 차리고 순례객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병원 기사단 또는 의사 기사단이라고 불렀는데, 그로부터 반세기 후 1099년에 고드프로와 레몽, 보에몽 등등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잖아요. 그때도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무슬림들이 이 성 요한 기사단, 병원 기사들을 손 안 대요. 왜냐하면 어찌됐거나 의사가 필요하거든. 지금 자기들도 아군들이 다치면 치료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졌어. 밖에서는 고드프로아가 넘자 이스라엘 성벽을, 안쪽에서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방어하자 예루살렘을. 근데 이제 안에 있는 그 무슬림들도 손이 딸리는 거죠. 뭐 공격을 하고 무슨 불을 집어던지고 하다가 이들 그 성 요한 기사단 기독교인들, 그 병원 기사단에게도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 잠깐 수술 메스 놓고 주사기 놓고 너희들도 돌 들어서 성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벽 기어오르는 저 십자군한테 돌 던져! 명령을 내려요. 이 성 요한 기사단들도 일단 가요. 가가지고 뭔가 던져요. 밑으로. 받아라! 팍! 던진 게 돌이 아니라 빵을 던졌어요. 먹어라! 팍! 입 벌려! 더 크게, 그치, 팍! 이게 딱 걸려버렸네, 무슬림한테. 너희들 병원 기사단, 너 방금 던진 게 뭐냐? 그 파리, 그거 아니야, 너? 너 파리 크라우 뚱성 던진 거 아니야? 뉴욕 제과점 던진 거, 야, 너희들 안 되겠다. 역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야. 한계가 있어. 다 잡아! 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 직전까지 가요. 성 요한 기사단이. 받아라! 우리 알라신의 칼을 이앗! 하려는데 처형 직전에 예루살렘 성이 뚫리면서 고드프로아가 들어와요. 그래서 목숨을 구합니다. 성 요한 기사단.
물론 이런 얘기들도 있더군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처형이 돼가지고 죽었다고 하면 이 성요한 기사단들은 싹 다 성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성인이 되는데, 어쨌든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기사들, 뭐 고드프루와 레몽, 보헤몽 등등 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될 두 개의 기사단이 더 있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슬람들은 보면 다 죽인다. 템플 기사단. 그리고 한 손에는 붕대, 한 손에는 주사기. 성요한 기사단. 이렇게 두 개의 기사단이 있었다. 자, 다음 시간엔 그러면 계속해서 제2차 십자군 원정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